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슬픔과 눈물과 여러 가지 문제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년 전에 제가 수원의 어느 교회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미국에서 오신 강사 이민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이민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평소 기도 제목은 가족들이 조금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괜찮은 집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로 가는 길에, 지나가는 길에 정말 자기가 보기 좋은 집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그 골목을 지나면서 저 집을 하나님 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을 판다는 소식이 들렸고 또 얼마나 기쁜지 부족한 돈을 준비했는데 그것도 다행스럽게 준비가 다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을 계약을 하고 꿈에 그리던 그 집에 이사를 하고 너무나 행복한 첫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햇살을 받기 위해서 창문의 커튼을 열어젖히고 기저귀를 끄면서 정말 행복한 얼굴로 밖을 보고 있는데 저 너무 산자락 가운데 너무나도 예쁜 2층 집이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이 집에 들어오기를 그렇게 열망했는데 들어와서 만 하루도 되기 전에 자기 눈에는 더 좋은 집이 눈에 보여서 모든 행복이 다 사라졌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얼마나 더 좋은 집을 구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요즘 TV에 보면 집을 구해주는 프로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집과 또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비교하고 또 수많은 집과 집을 비교하지만 그 집으로 과연 내 행복을 채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자랑할 것이 없음에도 의롭게 되는 행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얻었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바울은 인간의 참 행복을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죠. 오늘 첫 번째 단락에서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다윗의 예를 들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 할례를 가지고 참 행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주입니다. 믿음의 시작이요 또 이스라엘 종교의 창시자입니다.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얘기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선택 가운데 왜 선택을 했는지 어떻게 선택했는지는 나오지만 왜 선택했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1절부터 3절 잠깐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굉장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선택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될 만큼 쓸만한 제목이거나 복받기에 훌륭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거나 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 데라가 자기를 데리고 또 자기 부인 사라를 데리고 또 롯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자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11장에 나오죠. 데리고 간 이유는 그냥 아이를 못 낳는 비참함에서부터 이 여행을 시작됐어요. 그래서 하란에서 머물고 말았지만 왜 이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선택을 주시고 이러한 축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세겜에 도착하죠. 그 다음에 베델에 도착합니다.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의 이름까지 부릅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기근이 들자 금세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버리죠. 또 애굽에서는 자신의 아내의 미모 때문에 화를 당할 것 같은 것을 예상하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를 절대로 남편이라고 하지 말라.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나를 누이라고 하라. 그리고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정말로 누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가나안에서 다시 돌아온 아브라함은 상속자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죠. 물론 누구나 기다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조상이 될 만큼 인물이었다면 그것만큼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유종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에게 자신의 모든 상속을 해주려고 했죠. 그런데 이스마엘과 하갈과 그리고 이 사라 사이에 갈등이 생기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3일치 식량만 주면서 집에서 쫓아냅니다. 틀림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끊임없이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는 아브라함의 인생 자체는 실제로는 실수투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믿음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셨죠. 왜 그런지 아무도 모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이 은혜이죠. 아브라함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을 받은 이유는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무조건 순종했기 때문이라고는 그 정보가 오늘 여기에 나올 뿐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은 것을 의롭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셨죠. 그러니까 정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나타내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바로 우리 구원의 뿌리요 동기입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했던 시골교회는 16평짜리 장로교회였습니다. 어른들 숫자보다 학생들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65세쯤 되셨는데 성령 충만을 강조하셔서 지금 순복음하고 똑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대부분이 방언받고 통성으로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은 가끔 다른 교회 부흥회를 가시면 저희 학생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앞자리에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중간에 학생들을 일어서라고 해서 학생들 자랑에 입에 침이 마릅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인데도 새벽이고 저녁이고 교회당에 모여서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열심인 신앙도 그런데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골교회라 제대로 된 신앙교육이 없었던 것도 있었겠지만 교회 목사님이 바뀌고 또 가정에 시련이 찾아오자 다 넘어졌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던 학생도 작은 사건 하나 때문에 하루아침에 교회의 발길을 끊고 신앙을 놓아버리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죠. 지금도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저도 그때 23살 때 무교회 신앙한다고 교회 한 4년 동안 안 나갔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나의 열심으로 유지하는 신앙은 얼마 못 가서 넘어집니다.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믿음의 열정이 식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이 10년, 20년 간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하지만 사람은 누구도 자기 자신의 앞날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역시 행위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정답은 모릅니다. 은혜라고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도 다 은혜입니다. 내가 잘났거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죠. 자식이 잘나고 공부를 잘하고 인격도 바르면 그 부모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죠. 그러면 부모는 왜 자식을 사랑할까요? 자기 자식이니까 사랑한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자녀에게 유산을 남겨주고 왜 조건 없이 사랑할까요?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 이상의 대답이 없습니다. 자식이 무슨 권리가 있거나 부모에게 행패를 부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식이 여러분에게 무조건 뭘 강요하죠. 다른 사람들은 엄청나게 부탁하고 조심스럽게 부탁하는 것도 저의 딸들은 거침없이 부탁합니다. 종 부리듯이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 오면 화를 내죠. 자식에게 누가 그러한 권한을 부여했습니까? 그런 부여된 권한도 없는데 행패를 부립니다. 그래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구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과 자녀와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열쇠는 되겠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의가 되지 못하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계속 목마르고 또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죠. 교회에 나와서 믿습니다라고 소리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 이런 의심을 해봅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은 내가 신뢰할 수 있죠. 그건 지식이니까. 그리고 교회 오래 또 잘 다녔다는 것도 내가 의지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내가 얼마나 잘 다녔느냐, 출석을 얼마나 잘했느냐, 그것도 내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그렇게 오래 다니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전도를 많이 했는데도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돈을 잘 못 벌어주거나 자녀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대학이나 취업이 안 되면 당황해서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잠깐 힘들어하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신앙까지 버리고 모든 것을 송두리째 놓아버리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까지 가죠. 우리가 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당황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행위를 믿은 것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했던 어떤 행위, 또 어떤 전통, 경험 같은 것들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것이 흔들리면 믿음도 사정없이 흔들리죠. 내가 신뢰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이나 내가 만들었던 것들을 신뢰하고 그것이 내 믿음의 근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하면 내가 속기 쉬운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내가 믿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허락될 때는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폭풍이 불고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오면 마구 흔들립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교회 건물이나 헌금일지도 모릅니다. 그 헌금으로 순교하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또 교회 건물을 더 크게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헌금 액수가 모자라면 불안합니다. 그것은 그 헌금 액수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거 아니냐고 하겠지만 아닙니다. 다릅니다. 이런 현상이 예수를 오래 알아온 성도들에게도 종종 알아옵니다. 부수적인 것을 신뢰하고도 자신이 믿음의 본질인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교인이 많아지고 헌금이 많아지고 모든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이 반대로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헌금이 없고 교인이 없고 모든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그릇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나는 이 문제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힘으로 얻어진 부와 능력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나의 의가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여도 자신이나 자신이 행한 것, 또 성취한 것,
또 소요한 지식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의로 내가 삼고 있지는 않는지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장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적인 자랑은 안 한다고 하면서 큐티하는 것을 자랑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출신이나 행위로 자랑할 것이 없어서 주눅이 들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최고의 자랑인 것을 아십니까? 둘째로 행복의 조건은 죄를 지어도 망하지 않는 행복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에서 받는 삭은 대가이지 선물이 아니죠. 그렇지만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일한 사람처럼 대가를 주었다면 놀라운 일이죠. 그것은 공짜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공짜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노력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일을 안 했는데도 싹을 주면 계산이 확실한 사람은 거절합니다. 가난한 집에 살면서도 부잣집 신랑을 거절하면 어떤 사람들은 바보라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멋있다고 합니다. 나하고 맞지 않아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라고 합니다. 제 고향 마을에 결혼하지 않은 노총각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물론 형은 많았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한 10살쯤 많았습니다. 그 형은 동네 다른 사람들과 거의 어울리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약간 은울한 구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정미소를 했기 때문에 그 형하고 얘기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미를 하러 오니까. 저한테는 스스럼 없이 대해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형 아버지가 그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신부를 구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과 결혼하면 사돈집에 논 5마지기 준다라고 하는 공약을 걸었습니다. 저는 정묘소를 했기 때문에 그 집에 논이 얼마나 있는지 잘 대충 알고 있습니다. 한 60마지기가 넘는, 논만 60마지기가 넘는 시골에서는 꽤 부자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농사를 그 형 혼자서 다 했습니다. 논 5마지기면 한 1000평쯤 되는데 그래도 신부감을 못 구해서 애를 먹다가 겨우 짝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논 외에도 얼마나 다른 것들을 준다고 다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논이고 밭이고 절대 일하러 나오는 것을 못 봤습니다. 언제나 공주님처럼 떠받들고 다니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여자분도 처음에는 아무리 돈을 준다 하더라도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고 거절했다가 여러 다른 사정이 있어서 승낙을 하고 결혼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은 만큼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죠. 그래서 차라리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계산이 분명하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공짜로 주고받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그냥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설명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보상 심리로 나타난 것이 율법을 행하는 거잖아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한 20년 전 일이었습니다. 여름방학이 되어 수원에서 부산 가는 기차를 탔는데 제 옆에 한 50대로 보이는 신사가 한 명 앉았습니다. 기차 안에서 몇 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그분은 제가 늦은 나이에 신학대학을 다니는 줄 알고는 자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저는 동대구에 내렸는데 그분은 제가 내릴 때 급하게 신문지에다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어주면서 필요할 때 연락하면 내가 많지는 않지만 돈을 보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더라고요. 저는 신문지에 적은 전화번호를 가지고 내렸습니다만 그리고는 잊어버렸습니다.
왜 처음 보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느냐면서 믿지도 않았고 신뢰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제가 전화했으면 돈을 좀 보내주었을까요? 아무튼 사람은 굉장히 공짜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어떨 때는 굉장히 냉정하게 그 공짜의 정체에 대해서 분석하기도 하죠. 로마서 4장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여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로마서 4장에는 12번이나 사용됐습니다. 여러분, 4절에서 벌써 2번 사용됐죠. 3절에서도 한 번 사용됐고요. 그리고 5절에서도 여기시나니라고 하는 말이 사용됐고, 그리고 8절에는 인정되었다라고 하는 말로 쓰였는데 원어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를 쓰니까 결국은 12번 사용되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만 사용된 걸로 봤을 때 거의 한 3번을 빼면 한 9번 사용됐으니까 굉장히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보통 돈을 계산하는 회계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뭐뭐로 친다는 그런 뜻입니다. 계산되었다는 뜻도 있습니다. 내가 치러야 할 값을 하나님이 대신 치러주셨다는 뜻입니다. 만약 또한 이 속에는 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귀속되었다. 누구에게 귀속되었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전과는 새로운 다른 신분을 새롭게 얻었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의로 여긴다는 것은 일에서 번 삭이 아니라 값없이 받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경건하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건하지 않을 때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6절 7절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서 이제 복이 3번이나 나오죠. 한글 개역 한글판에는 이 행복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은혜를 받는 구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죄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가려진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남의 죄는 덜켰으면 좋겠고 내 죄는 감추었으면 좋다고 많이 생각하죠. 다윗도 내 죄가 감추어지며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감추어졌다고 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명을 받아 많은 전쟁을 치렀고 나름대로 전쟁에서 엄청난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 행복에 대해서 다윗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야말로 불법과 죄가 가려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행복은 돈과 권력과 승리와 쾌락과 명예에 있지만 그것이 참 행복이 아님을 다윗은 잘 알았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죄를 통해서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고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함정에 빠뜨려서 죽게 했죠. 왕이 가진 힘으로 거짓말과 간음과 살인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가 덮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스스로 잊어버리려고 노력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죠. 나단 선지자의 준엄한 질책 앞에서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고 용맹한 장군이었고 또 음악가고 시인이고 또 눈이 붉고 용모가 빼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가장 위대한 점은 죄를 깨달았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인정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자신의 죄를 사하시고 가려오시는 분임을 깨달았죠.
자기가 자기 죄를 가리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자기 죄를 가리려고 하면 할수록 정확하게 자기 죄는 뭐냐면 밧세바를 범한 그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밧세바를 범했는데 밧세바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면 들통나잖아요. 만약에 임신이 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도 모른 채 했을 거예요. 근데 임신을 했기 때문에 이 죄를 덮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죄를 덮으려면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무차별하게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죄를 가리는 것은 결코 가리는 것이 아니고 더 크게 죄를 짓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다윗은 단순히 깨달음에 그친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인정하는 수많은 시편을 통해서 자기 죄를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죄가 가려진다고 하는 것은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그 죄로 인해서 다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윗은 간음과 거짓말과 살인이라는 더럽고 추악한 자신의 죄가 가려짐을 받게 되니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으로서 업적을 자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행복이 내가 이룬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준 것만을 자랑으로 삼을 때 가장 큰 행복이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수치가 드러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죽기보다 힘들었겠죠. 다윗 같은 성군인데 어떻게 자기 죄를 오픈하고 고백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는 축복임을 깨달았던 거죠. 왕으로서 이룬 모든 업적이 배설물 같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진짜 지옥에 안 가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잖아요. 내 죄가 드러나고 수치가 드러나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이 과정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는 이 무서운 코로나19에 안 걸리기 위해서 백신이 하루빨리 개발되도록 바라는 것처럼 망하고 병들고 아파서 내 죄를 깨달을 수가 있다면 나의 실패, 나의 죄가 드러나는 수치야말로 오히려 죄에 대한 백신이 아닐까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면 그보다 큰 행복은 없습니다. 다윗이 이 진리를 깨닫기까지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렀는지 제가 어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다윗의 가족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굉장히 많았죠. 아들 암논이 또 자기에겐 또 다른 딸인 다말을 강간했죠. 그래서 다른 아들인 압살롬이 강간한 아들 암논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사이에 일어나는 살인극입니다. 아들 사이에, 자녀들 사이에 강간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는 거죠. 또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의 아내들을 대낮에 겁탈하죠. 급기야 아버지의 군대가 아들을 죽입니다.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아들인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반란을 꾸미고 있다가 또 다른 아들인 솔로몬에게 들켜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리고 솔로몬은 이 아도니아를 또 무참하게 죽이게 되죠. 그래서 형을 죽인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한 사람의 가장으로서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겪지 않았을 일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많은 고난을 모든 인류의 고난을 대신 겪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다윗의 이러한 고통이 결국은 이 세상에서 내가 이룬 것은 다 부질없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에게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만이 최고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가 용서받고 가려짐을 받는 데서 옵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고 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값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붉은 죄, 검은 죄를 다 덮어주십니다.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의 행복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분수령적인 죄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지위로는 나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 나와 교제해 준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하물며 죄를 덮어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하겠습니까? 사람의 행복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어도 가려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 죄가 가려짐을 받는다면 우리는 남의 죄도 좀 가려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남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정의의 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의 죄를 파헤치고 어떻게든 널리 알리고 퍼뜨리는 것을 사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내 죄는 가려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남의 죄는 민감하고 내 죄는 둔감합니다. 내 죄를 덮어두고 남의 죄를 내 죄는 덮어두고 남의 죄를 밝히면 큰일 납니다. 혹시 그러한 일을 계속했다가는 내 죄가 드러나더라도 남이 내 죄를 덮어둘 리가 없겠죠.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고백하고 드러내야 하지만 죄를 오픈하라고 절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를 오픈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나는 내 얘기만 잘하면 됩니다. 내 얘기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죄 오픈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내 간증을 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상대방의 마음을 연다면 그도 언젠가는 스스로 오픈할 것입니다. 그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알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말하기 전까지는 결코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의 이야기를 덜추내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이 상관하실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덮어주어야 합니다. 내 죄는 드러내고 다른 사람은 죄는 덮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청산되고 공동체에 또 오픈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쫓기는 사람이 누가 숨겨줘서 간신히 살아날 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사람들은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며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공짜는 없다는 성품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까? 아무 대가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면장을 죄가 없어서 괜찮다고 거부하거나 죄가 많아서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혹시 거절하지는 않습니까? 셋째는 행복의 조건은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행복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우리가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였고 둘째는 다윗의 이야기였고 셋째는 할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가 가려진 자가 행복하다는 것은 죄를 얼렁뚱땅 적당하게 무마한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드러나고 덜추어지면 그 죄 자체로는 징벌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왜냐하면 그 죄는 용서받고 치유받고 화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대가는 우리가 충분히 치러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례가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할례 받으면 참된 행복이 나타날까요? 할례는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워하는 표식이었죠. 그러나 할례는 죄사함의 조건이 아니고 행복의 조건도 아닙니다. 참된 행복은 할례와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오로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할례를 받았건 받지 않았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가에 행복의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도 무할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할례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표시로 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할례를 의롭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할례자의 조상도 되지만 아브라함은 또 무할례자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게 하신 후부터 다음 세대에게도 할례를 받도록 한 것뿐이지 그것이 의의 표시는 아닙니다. 그냥 의식에 불과한 것이죠. 11절 12절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것을 인친 것이니 이는 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할례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성경을 백반서는 것도 금식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기적이 위험한 것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기적 자체만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무서운 비신앙의 자리에 들어가는 위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냐 무할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느냐 신뢰하지 않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해야 합니다. 어제 하나님을 신뢰한 것은 하나님께 의가 되지 않습니다.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내가 매일매일 결단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 신앙의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구원 때문에 깊고 예리하고 분명하게 구원 문제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하고 절대적인 구원을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은 절대로 선행으로 얻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 이 구원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감당하기 어렵고 황당하고 공짜로 얻었지만 절대로 시시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구원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어지죠. 끝으로 드러나는 행위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우리라는 공동체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서로 덕을 보려고 만납니다. 교회도 무슨 덕을 볼까 해서 갑니다. 세상의 사람은 덕을 보기 위함이지만 성도들은 덕을 나눠주려고 만나죠. 돈이나 시간이나 건강을 나누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나의 고난을 나누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어떻게 내 죄를 보게 되었는지, 그래서 고난이 축복임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신령한 은사입니다. 영국 어느 지방에서 런던까지 가는 수많은 길 가운데 어떤 길이 가장 좋은 길인가를 공모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1등을 차지한 답은 런던까지 가는 가장 좋은 길은 좋은 동반자와 함께 가는 길이었습니다. 천국 가는 여정이 아무리 험난해도 좋은 동반자와 함께라면 그 여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의 불법을 사하시고 죄를 가려오신 것을 함께 증거하고 격려하며 갈 동반자가 있다면 삶의 모든 순간이 행복으로 빛날 것입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은 사람과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을 용납하지 않는 배우자와 산다면 숨을 쉬고 살 수 있겠습니까? 동반자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받아주고 함께 가는 것이죠. 다른 어떤 조건보다도 중요한 조건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나의 신앙의 혈통이나 열심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행복해졌습니까?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절대적인 행복이 되어 주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잘 전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은 너나 할 것 없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상대적인 행복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얻기 때문에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보이면 누리기 힘든 행복이죠.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행위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음에도 의롭게 되는 행복을 얻었습니다. 또한 다윗처럼 죄를 지어도 인정하고 고백하면 망하지 않는 행복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빛나는 신앙의 전통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의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신앙의 여정은 좋은 동반자와 함께 가야 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구조 속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있어야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긍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입이고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심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가 가진 육적인 자랑은 안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큐티하는 것을 자랑하고 금식하는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출신이나 행위로 자랑할 것이 없을 때는 주눅들지 않게 해달라고, 오직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최고의 자랑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공짜는 없다는 삶의 원칙을 핑계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친척들과 지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대가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면장을
죄가 없어서 괜찮다고 하거나 죄가 많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거절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상의 행복을 따라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행복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절대적인 행복이 되어 주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잘 전하고 참 행복의 길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가진 육적인 자랑은 안 한다고 하면서도 큐티하는 것을 자랑하고 금식하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행하는 종교적인 의식을 자랑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내 출신이나 행위로 자랑할 것이 없을 때는 주눅이 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삶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받았다는 그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최고의 자랑인 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짜는 없다는 삶의 원칙을 핑계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대가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면장을 죄가 없어서 괜찮다거나 죄가 많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거절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친척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영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세상의 행복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행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절대적인 행복이 되어 주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잘 전하고 이것이야말로 참 행복의 길임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간절히 갖고 싶은 행복을 찾아서 오늘은 이곳으로 내일은 저곳으로 얼마나 많이 기웃거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행복을 줄 분은 세상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행복을 얻기 위해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든 삶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잡아도 누릴 수 없는 행복을 얻기 위해 얼마나 동분서주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철옹성을 짓고 이기고 또 이기고 누리고 또 누리고자 내 욕망에 사로잡혀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도 육신으로 얻은 것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날마다 내 육신 자랑할 것이 뭐가 있다고 끊임없이 육신을 자랑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순간마다 육신의 자랑이 뛰쳐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근거가 나의 잘난 것에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육으로 또는 영으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인 나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행복을 주셨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받아주실 분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께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내 죄를 깨닫고 불법과 허물을 가려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공로나 열심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그리하여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발견한 그 행복 우리도 찾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주님의 가치관대로 키우고 진정한 행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찾는 길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가르치고 전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관계 우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남의 죄는 드러나고 내 죄는 감추고 싶어하는 사악함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이 가려짐을 받고 서로의 수치와 죄도 가려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동반자가 되어서 모두가 참된 행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오니 믿음의 자취를 함께 따르고 진정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